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드신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사람으로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을 때 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육신의 모습들, 또 죄악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덜 됐나 보다. 예수님은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덜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머지 있는 하나님의 분량까지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자꾸 쉬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이 갭, 이 차이를 내 힘으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열심히 기도해서 이 쉬지 않는 기도의 분량을 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을 때 이런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라든지 무엇을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든지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이 어떠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참선이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수양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정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보고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금 되려고 자꾸 바다에 가가지고 수영을 한다든지 짜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될 게 아니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 너희 보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 보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공로로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다음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빛인지
안 빛인지 어둠인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우리들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빛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이거는 세상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불교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살생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살생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걸 여기서 모기가 이렇게 딱 잡으면 이 모기가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환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 민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으로 환생해서 너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든 죽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개고기 이런 것도 안 먹고 저도 안 먹습니다. 닭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치킨 안 먹고 햄버거 패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에 거하는 빛인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는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롭게 된 사람이 너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너희는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새롭게 되었으니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없이 되나요? 성령의 기도 없이 그게 되나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이게 아닌 것처럼 속여요. 예수님 믿은 우리도 죄가 나인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죄인이 나인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너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데 이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노력으로 이 죄에 대해서 짓지 마라, 우리 노력으로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나라고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짓고 우리의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미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으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닌 너를 의인으로 칭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런 불순종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소금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럼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그래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짜게 소금. 그래서 소금이 뭐냐면 소금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짜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만 제어할 수 있으면 온 몸을 다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 내 힘으로서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멘. 말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혀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할 말을 해붙이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대로 너의 이 혀를 제어를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만 말을 해라. 이게 말의 소금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말 실수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붙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해붙여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듣다 보면 짜증나요. 막 짜증나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이 부사역자 생활을 할 때에 이 다른 교회 청소년부 담당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 보면 이제 서연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섞여 있었으니까 그런 애들에게 담당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성령께서 기르시고 있는 이 수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붙여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걸로 막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 막 빡쳐가지고 완전 막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해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속이 막 타서 애들한테 야 너희가 지금 죽는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교회 나온다고 너희가 지금 다 천국 갈 줄 알아? 아니야. 니들 지금 믿음의 수준을 한번 봐봐. 오늘 집에 가다가 너희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어? 해붙여 버렸어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지금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이렇게 막 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잘 넘어갔어요. 애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얼굴 쳐다보지는 못하고 땅바닥 딱 쳐다보면서 듣기는 들었죠. 그러면서 지들도 생각은 했죠. 그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생각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전도사님 잘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시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막 얼굴이 부락부락 해가지고 애들한테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 그랬다면서요. 이런 거예요. 전 죽으라 한 적 없거든요. 네가 지금 죽어서 네 영혼이 천국 갈 거란지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라 했다면서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말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들을 귀 있는 애들한테는 말은 해도 되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한테는 백날 천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봐야 여러분들 저만 욕먹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방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천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데 사천에 새로 상가를 계약했다 해서 열심히 좀 인테리어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개척을 하신다니까 제가 이제 저희도 개척했던 그 시기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보고 그 위치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자재도 조금 날라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저번에 누군가 상가 계약을 하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자꾸 이게 입을 댄다는 거예요. 입을 댄다고. 어떤 목사님은 인테리어는 여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여기 인테리어를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지가 그걸 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것도 할 것도 아니면서 에어컨을 여기 달아야 했다가 저기 달아야 했다가 중문을 달아야 된다 하는 사람 목사님도 있고 중문 달면 안 된다 하는 목사님도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뭐 했냐면 야, 교회 너무 멋있네요. 이하고 왔어요. 교회 너무 멋지네요. 야, 위치 너무 좋네요.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알아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는 그냥 왔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위치가 아쉽다 해봐야 이미 다 결정해가지고 그 계약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내가 옮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다 시작하고 있는데 돈 내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여기가 위치가 좋다 말하면 그걸 몰라 말하는 말이에요. 위치가 안 좋다 한데 그거를 말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지혜가 없는 말이잖아요. 인테리어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거를 돈 내서 해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러면 중문을 내가 달아주겠다 하면 뭐 말을 해도 되겠지만 중문을 달아야 된다. 돈 하나도 안 주면서 중문을 달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기가 달아주겠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것이 지혜의 말로 자꾸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 잘한다. 와 너무 멋있다. 위치 너무 좋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면서 저희가 생각났던 것이 이제 우리 개척할 때 보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쫓겨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근데 그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쫄리는 거예요. 쫄리는 이 마음이 생각나가지고 야 개척할 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래서 헌금 그냥 이제 하고 개척 예배 때 또 이제 헌금할 거에 대해서 그거는 따로 빼놓고 미리 좀 해야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왔어요. 저는 헌금만 주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이 항상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교회 건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껏 해버렸어요. 인색함이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래요. 목사님 그 돈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돈도 지금 500만이나 한다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뭐 돈을 주는 무슨 목사님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돈이 남아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은 심고 이것을 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할 때 항상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했습니다. 헌금했는 거 여러분들 미리 얘기 안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나 있어서 내 올라오는 생각이나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해붙여버리면 여러분들 성도들 다 죽어나갑니다.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 옛날만큼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악해져가 전도가 안 된다 이래 말하는데, 일단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도의 패러다임은 이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형리 전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P4U. 서연아, 사형리 들어봤어? 사형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번 제가 그럼 알려줄게요. 사형리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언제 만들었냐면 1950년도 53년쯤에 이 CCC에 있는 이 간사가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부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시간 내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복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핵심만 딱 해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 해서 그게 사영리입니다. 사영리. 그래서 영어로는 P4U. 계획이 뭐죠? 영어로 Plan for you. 이렇게 네 가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서연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 3번이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영접 기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따라 안 해? 따라 좀 해봐. 서연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도틀이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것이 뭔가 틀렸다, 이게 뭐 효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들어가 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사는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이 사형리 한계라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틀에서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들 지금 초면에 가가지고 너 죄인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사형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획하신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죄인이라 가지고 그거 못하고 있다.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너무 축약해서 말했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죄인이라가 너 하나님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으로 죄 해결 안 받으면 너는 지옥 가. 이게 사형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50년도에 우리가 전쟁통을 지나고 와서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심란하고 무겁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천지빛깔이잖아요.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말고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천지빛깔이잖아요. 안 그래요? 돈 버는 거 여러분들 좋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잖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게 예수님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이게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도 방법은 아직도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불교 신자가 왔어요. 주지스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지스가 와가지고 부처 열반 불신지옥 이러면서 교회 와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부처님 한번 믿어봐. 니들 부처만 믿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열반에가 이를 수가 있어. 열반이 저거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환생도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고 윤회하지도 않고 그냥 열반에 들어간다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서 똥 떨어져가 지 혼자 산다는 게 이게 열반인데 이 부처를 믿어야지 열반에 이를 수가 있어. 안 믿으면 네가 연옥이 뭐냐 지옥입니다. 연옥에 들어가니까 부처 믿어야 돼. 주지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믿고 싶겠어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 말 딱 듣는 순간 재수 없잖아요.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받는 충격이 그거예요. 웬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아. 이게 전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 지옥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 지옥이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얘기 안 했는데 실컷 먹이고 실컷 놀리고 실컷 띄워주고 세워주고 잘했다 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멋지다 해줘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똥 말똥인데 너 죄인 너 예수님 못 만나서 지금 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아야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지금 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 만나고 천국까지. 네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이게 지금 우리 전도 스타일이에요. 이거 바뀌지 않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다 나로부터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 네가 예수님 믿어야 돼. 네가 예수님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네한테 임한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실컷 먹였어요. 실컷 먹였어. 5,000명이 왔어요. 5,000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5,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옥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둘러 모아하고 앉은 사람들한테 물고기와 빵을 다 나눠줬잖아요.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실컷 먹이고 실컷 놀리고 병든 거 다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거 다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필요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엔 했던 말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만나자마자 너 지옥 이렇게 했는가? 근데 우리는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지옥, 너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 예수님 안 믿으면 너 하나님 못 만나고 너 지옥. 이게 우리나라 전도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칩니다. 앞으로 더 심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실컷 주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서 전도한다면서 준다는 것이 뭐냐면 물티슈 따까리 하나 줘놓고 내가 너한테 물티슈 요거 주니까 이 귀한 거 너한테 주니까 예수님 믿어. 저 안 받을래요? 안 그래요? 니라면 받겠냔 말이에요. 애들한테 가는데 옛날에는 초콜릿 이거 하나가 진짜 얼마나 그게 값어치가 귀한 것인지 미군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구걸을 해가지고 끼브미 초콜릿, 끼브미 초콜릿, 끼브미 초콜릿 겨우 하나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만 선교사님이 초콜릿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지금 스타일이 어떠냐면 학생들 전도한다면서 야 사탕 하나 줄게 교회 올래? 서연아 사탕 하나 줄 테니까 교회 올래? 나라도 안 가요. 요새 초콜릿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걸로 적어도 뭐 카이로 초콜릿 뭐고 그거 두바이 카이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두바이 요새 두바이 초콜릿이란 게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세요? 봤어?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바이 초콜릿이 얼마냐면 요만한큼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하는 그런 겁니다. 훨씬 비쌉니다. 고디바보다. 우리 교회 그 두바이 한번 먹어볼까요? 사모님 그 주문 한번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두바이 초콜릿이란 게 막 요만한 초콜릿이에요. 요만한 초콜릿. 그거는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야. 그 두바이가 아니고 국산 두바이 초콜릿이야. 그거는. 그런 거 말고 두바이 공항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초콜릿을 주면 그러면 안 오겠어? 서연아?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두바이 그 CU에서 파는 4,000원짜리 그런 거 말고 두바이 공항에서 직접 집수입했는 초콜릿이 있다. 그거 한 개 먹어보러 갈래? 여러분들 안 오겠어요? 나라도 간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 50년대에 초콜릿을 준다는 것은 내한테 있는 가장 귀한 거 네가 받고 싶은 걸 준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거에서 내가 채워줄게. 너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채워줄게. 채우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오늘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물티슈 줄게.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초콜릿 줄게. 그거 학생들이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실컷 줘놓고 복음을 안 믿는데요. 안 듣는데요. 주고 싶은 거 말고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돼요. 전도됩니다. 이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윤석전 목사님이 아프리카 전도할 때 그 집회할 때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초점 핵심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 가면 그 수만 명 집회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 집회는 단위가 우리나라 집회는 많이 사람들이 참석해봐야 10,000명, 5,000명, 10,000명입니다. 5,000명, 10,000명 집회하면 우와 저 집회 진짜 대단하다.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집회가 좀 모인 1,000명, 5,000명이 모이나 이래 되잖아요. 아프리카 집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집회는 그 이 지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단위로 합니다. 나라 단위로. 나라 단위. 아프리카 잠비아 이런 데 가면 잠비아에서만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잠비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집회 참여 인원들이 100만 명 이렇게 옵니다. 100만 명, 150만 명 이렇게 옵니다. 집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는 숫자가 여기서 딱 보잖아요. 망원경을 끼고 이렇게 봐도 끝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어떻게 다 들리는지 몰라. 희한한 게
다 들려.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허리에 이렇게 잡고 옆에서 이제 그 보좌 같은 거 이거 보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발장 끼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땅콩 파는 애기가 있었어요. 애기가 있다 보니까 이 땅콩 팔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쭉 하면서 너 뭐하냐 했더니까 이게 집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땅콩 팔아서 먹고 살고 있다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콩 다 줘. 땅콩 다 줘. 이렇게 너 오늘 파는 거 땅콩 그거 다 줘 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지불하고 더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눈이 휘둥그레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한테 땅콩을 하루 일당이잖아. 지한테는 이 땅콩을 다 사주나 하면 눈이 막 이래야 돼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 딱 합니다. 야 이거 너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다 사주는 거야. 이렇게 딱 하니까 애가 원리입니다. 원리. 지 필요한 걸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 애기한테는 땅콩 다 사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땅콩 하나 안 사주면서 그거를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니라면 믿겠냔 말이에요. 뭘 채워줘야 믿지. 전도의 패러다임을 못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개척교회락하고 판때기를 쫙 피놓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테이블 위에 보면 아이스티도 놓고 행주도 놓고 부채도 놓고 물티슈도 놓고 그다음에 전도지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 놀래면 이 많은 건 다 줘요.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물티슈 그 이제 그 물티슈 150원, 행주 100원, 150원. 그다음에 얼마고? 또 부채 얼마고? 부채는 한 300원 되겠다. 300원. 그럼 해봐야 600원. 아이스티 해봐야 한 200원, 300원. 종이컵까지 다 해서 얼음까지 다 해가지고 200원, 300원. 1,000원? 1,000원이 안 돼요, 채.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푸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고 놀라는 거예요. 이 많은 걸 다 주냐고. 많은 걸 다 주냐? 다 준다. 공짜로 다 줍니다. 다 갖고 가세요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설문지 딱 주면서 이거 받아보세요 하면서 딱 하면 이 복음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뒷면 딱 보면 뒷면에 뭐냐면 이 문제를 주는 근본 원인이 있다. 마귀란 놈이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이 마귀란 놈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도할 때. 네가 죄인이라서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란 놈이 있다. 이 놈이 지금 너를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가장 큰 문제는 사망과 심판의 문제란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를 사랑하고 계신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귀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결하셨으니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에 대해서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은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러다임입니다. 네가 죄인, 너가 잘해야 돼. 네가 예수님 믿어야 돼. 백날 천날 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50년도에 묵혔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야 돼요. 네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긴 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그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되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쁜 놈이 있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주는 원인이 있는데 이 누군지 아냐? 마귀란 놈이야. 이 마귀의 능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전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먹이고 주고 갖고 싶은 거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보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민정이 다리끼 낫기를 바래요. 병원 가서 수술해서 나오면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해봤어요. 눈에 다리끼가 있는데 그게 안에서 골마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아니라 찔러서 뺀대요. 그래서 마취 하고 할 겁니까? 그냥 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취 주사나 이 주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아플 줄 알아서 알았다 하고 해락했는데 내가 그 병원에서 웬만해서 내가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참는 거를 난 굉장히 잘해. 통풍이라도 하고 이게 내가 아픈 소리는 막 소리 질러서 내본 적이 없어요. 눈에 바늘이 딱 들어갔지는데 민정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나사야지. 엄마 믿음을 가지고라도 나사야지. 난 수술 안 하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리끼는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병원 가서 수술 안 하고도 나았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치유의 삶,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들어가지. 처음엔 만났는데 예수님이 있다. 근데 네가 죄인이다부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딱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기 싫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하면 그건 상처입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네 못생겼다 해봐야 그건 아무런 그 타격이 없어요.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하면 여러분 이거는 막 내 못생겼다고 하면 이게 막 덤벼듭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사람한테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서 죄를 짓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나 예수님 믿더라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 없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새벽닭이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만 아닐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올 어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얘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알아준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것만 알아준 게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영적인 눈을 보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죄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장악해 올 것이라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통하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과 이 자기에 대한 혐오감까지도 불어넣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빠락빠락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100%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에서 잠깐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도 곧바로 마귀한테 우리가 장악당해서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죄를 짓는 거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지 너 나를 대해서 2번 다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너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고 있던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너에게 지금 장악하면 너는 순식간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너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절망, 낙심, 비통함, 환멸, 나에 대한 혐오, 너에 대한 그 혐오감, 죄로 인해 부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 이 자식아, 내가 너 배신하지 말라 했지. 배신하면 안 된다 했지. 너 기도 안 하면 배신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봐봐, 너 시험 들었잖아. 또 너 예수님 나 배신하고 떠났잖아.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이래 안 했던 거야. 앞으로 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집사님,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기도해야죠.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너 아니야. 죄 짓는 거 너 아니야. 그건 너 아니야. 너가 지금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사탄에 이끌려서 배신한 거 그거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지금 너 죄 짓는 거 그거 너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는 돌이키는 사람이 너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너고 순종하는 사람이 너야. 속지 마 제발. 예수님 기도한 거예요. 다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는 것이 언제 돌이켰냐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이것이 자기가 생각나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킨 후에 어떻게 굳게 하냐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거는 너가 아니야. 사탄이 너희를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될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성령 안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워줬던 이게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성도님들 한번 봐주세요. 성도님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소리 한다 해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말 한다 해도 그거를 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너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가만히 놔놓으란 겁니다.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묘 있잖아. 파묘 귀신 영화 그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 그려요. 이게 뭐냐면 귀신 내한테 와달라고 붙어달라고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길이 붙이는 건데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붙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뭔가 픽션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잖아요. 귀신이 안 붙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신에게 붙어달라고 그림 붙이면 그려 붙이면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달라붙어요. 실제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귀신 영화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끔찍한 영화 보면서 히히거리면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복수하는 거니까 너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거 포스터만 보는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귀신 영화 제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봤던 귀신 영화가 뭐냐면 주온
주온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관 가서 봤는데 조조로 봤더니만 그게 혼자서 영화관 대관에서 주온 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뭔가 돌아다닌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좋았어 나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귀신 영화 보는 거 그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더라고요. 난 그거 딱 싫었어. 딱 보기가 싫어. 꼴 보기가 싫었어요. 지금도 안 봐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달라붙어요. 귀신 영화 보면 여러분 달라붙는다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에요. 새롭게 된 우리고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렇다 해도 이쁘다 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올까 말 건데,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죄인이야, 너 또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지혜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과 같이 하란 말은 뭐냐면 네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이란 것은 뭐냐면 이 말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말을 할 때는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막고, 대부분은 지방에 가면 저는 입을 딱 닫아요.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말해봐야 그 들을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딱 닫고 있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다고,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여기서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요. 새로운 피조물. 예. 내 노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죄악이 발견되면 그건 내가 아니란 거예요. 불순종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예, 죄를 짓더라도 그거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옆 사람도 잘 보세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다 잘하고 있어요.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다라도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 속에 거하는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쁘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옆에서 도와주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잘한다 해주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주고 믿음 없는 말 하더라도 용납해주고 잘하다가도 시험 들은 사람한테 또 다시 힘을 줘서 세워서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세워주고, 이거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바라보는 눈이 야 저 사람 또 죄 지었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으로서 보고 다시 믿음으로서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또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굽니다. 이 범죄도시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누구냐? 하여튼 조연인데 엄청나게 잘 뜨는 조연인데 그거 보면 또 못 살게 구네 이러면서 하는 그 이거 전부 다 말씀과 기도만 본다고 다들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못 살게 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지가 죄를 지어놓고 지가 죄를 짓게 만들어놓고 그걸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인데 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워놓고 너 죄인이지 하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하는 마귀가,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새롭게 한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마귀에게 장악당했던 그 사람이 그 마귀를 그대로 끌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저는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봐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주고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서 믿음 있는 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다시 죄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왔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99일 동안 우리 진행됩니다. 홍보 잘하자. 그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안 떨어져 나가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주세요. 체력 주시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가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풍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번만 기절을 딱 해버리면 쭉정이 다 떠나갑니다. 왔던 사람들도 떠나가요.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요. 먼저는 내가 성령 안에서 붙어있고 다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회개하란 말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 이 마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게 다시 죄를 돌려주고 나는 새롭게 된 나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죄 지은 게 내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 나는 예수님 믿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야. 말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야 라고 그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믿음이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하냐? 들었다고 해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나를 새 사람이라 하셨으니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따라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